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주셔서 새벽에 일어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그 은혜를 구하는 이 자리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는 이 은혜로 새벽 제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 현장에 하늘에서 내려지는 은혜의 비로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는 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고 말씀 정답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제 모세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고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얼굴에 범상치 않음부터 주셨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아이가 범상치 않음을 알고 잘 양육했고 어쩔 수 없어서 나일강에 풀이지만 그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는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갈대나무 상자에 두어서 흘러가지 않게 하고 또 어떻게 되는지 누나 미리암으로 포기하고 바로 공주는 또 하나님이 보시게 하시고 불쌍히게끔 하나님이 해주심으로 그를 거두는 마음을 주고 그때 미리암이 나타나서 유모를 또 엄마를 추천해서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품속에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것. 그러니까 출생부터 모세가 그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있죠. 불쌍히 여기게 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바로 공주가 포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미리암이 양해한다고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또 추천해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40년 동안 이제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서 훈련받게 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만 있으면 안 되니까 온실 교육만 받으면 안 되니까 강약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40년 궁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지낸 모세가
어느 날 한 사건에 휘말리게 하고 그 한 사건 때문에 강야로 도망가서 강야 40년 훈련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자,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강야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어떤 사건을 선용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강야로 나가게 하신 하나님. 왜? 온실 속에만 있는 하초는 강풍을 견딜 수 없으니까. 온실 속에 있는 하초로 꽃나무로만 모세가 자라서는 안 되니까. 강야에서 낯승인 장소에서 원승인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더 시키고 또 나름대로 모세도 인간인지라 썸뿌리가 있거든. 버려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버려야 될 혈기라든지 또 애굽 사람에 대한 적대심이라든지 그런 것도 처리하기 위해서 강야로 보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모세가 장성했다는 것은 40년이 이제 지나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자, 늘 히브리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는 것. 이게 장차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될 만한 또 영성으로 다듬어지는 모습이죠. 그죠? 나만 혼자 궁궐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고통당하는 형제들, 그 히브리 백성들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지금 모세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죠? 히브리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자기는 지금 바로의 궁궐에서 살고 있지만 왕자로서 살고 있지만 자기 정체성은 어머니가 3살 때 젖 먹을 때까지 너는 히브리 아이야, 너는 히브리 아이야 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3살 때 그 젖 먹을 때부터 전수시켜 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신앙으로 히브리 정체성으로 사는데 자기 속에 불꽃 솟아나는 썸뿌리가 있는 거예요. 뭐죠? 애굽 사람으로 살지만 애굽 사람처럼 살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면서 애굽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나 또 적대심 같은 분노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그냥 자기 안녕만 생각하면 눈 질끈 감고 못 본 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속에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를 그는 표현하고 말아요. 그래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업성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고 모래 속에 감추는 이게 이제 애굽 사람에 대한 분노, 적개심 같은 그런 어떤 혈기 같은 것이 모세 속에 온실 속에 자랐던 궁궐 속에 모세 때 있던 이런 모습들이죠. 제가 애굽 사람을 향한 분노, 마음속 썸뿌리가 이 사건으로 표출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사건으로 도망자 신세로 강야로 들어가서 이제 원싱 훈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 훈련을 40년 또 쌓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이때 혈기를 부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했던 그가 나중에 강야 훈련을 마친 모세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 모든 사람보다 온유가 성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혈기도 있었고 뭔가 분노도 있었고 썸뿌리도 있었지만 그는 온실 속에 궁궐 안에 있을 때 치우지지 않았던 것인데 강야 훈련을 통해서 낯승인 현장, 아무것도 없는 현장, 비바람이 치는 현장 거기서 살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시죠. 여러분들도 어떤 직장에 보내서 뭔가 다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다듬어지기를 원하세요. 다 그것이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조교들을 배치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신학교 강의 가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는 신학교 강의 가면 여자분들이 많이 늦게 신학생으로 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핍박받고 고난받는 위치에서 와서 강의를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 어떤 분들은 막 울고 듣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뭔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집에 남편은 자기들을 더 괴롭히는 폭군처럼 변해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가정이 그 말 안 듣는 아이도 폭군처럼 변해버린 남편도
누구를 훈련시키기 위한? 지금 늦깎이로 신학교 온 그 신학생을 훈련시킨 조교다.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남편 사업도 안 되게 해줄 수도 있다.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이가 엇길로 가는 것을 그렇게 잠시 허용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세워지면 아이도 세워지고 남편도 세워진다. 그러므로 나에게 훈련 조교를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지금 조교 역할을 하고 수고하고 있는 그 남편에게도 그 아이에게도 잘해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저들이 고생한다. 이런 시각을 가지는 것이 바르게 훈련받는 모습이라고 제가 가서 가르치거든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조교들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이런 조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웃에 이런 조교도 있고 여러분 가족 중에 이런 조교가 있거든요. 누가 배치하셨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건과 어떤 일을 허락하셨지 그런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여러분을 다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 신세로 강야로 나아가서 이때 헬기 가졌던 이때 썬불이 가졌던 것이 처리되고 처리되어서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으로 기록되는 모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200만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훈련이 강야 40년으로 이어지도록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괴롭힐 때 눈 질끈 감으면 자기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계속 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자기는 어이없음이 공의와 정의로 뭔가 무쟁된 사람이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 일에 나서면 오해도 받을 수 있지만 아닌 거라고 하고 그렇게 자기가 그 사람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옳은 길 갔다는 거예요. 이 옳은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옳은 선택으로 강야 훈련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 말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죠. 자, 이튿날 다시 나가니까 이번엔 또 어떤 사건이, 어제 그게 숨겨졌으면 도망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번엔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안타깝죠. 안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지금 우리가 노예 생활하고 힘들게 사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말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때리느냐.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버텨서 하나님이 때 우리가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우리가 출애굽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옳은 말을 하면 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은 때린 그 사람은 안 듣더란 거예요. 뭐라고 반박하는지를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 재판관으로 삼았냐. 왜 쓸데없이 나섰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도 저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뭐 잘못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잘못을 책망하면 진짜 그 책망을 가슴으로 받아서 회개로 연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마 어른 세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분명히 바르게 가르치는데도 아이들이 반발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바르게 말해주면 그 바르게 말해주는 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발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 리더가 여러분 부모님이 바르게 가르치면 알겠습니다 하고 회개로 연결합니까? 그 바르게 말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반발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또 모습을 봐야 돼요. 지금 분명히 모세가 바르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 왜 같은 동포를 때리냐.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 노예로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괴롭히면 안 된다 그러면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순간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때린 그 사람을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손을 내밀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내가 뭐 잘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당신은 무엇인데 이걸 지적하냐? 오늘 우리 사회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영적 리더나 부모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뭐 잘했는데요. 저 사람도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랬잖아요. 오히려 반발하거나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에게 그걸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공격하는 언사나 언어로 말한 적은 없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죠? 이 친구가 그래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여. 그러니까 뭐예요? 어제 애굽 사람을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처리했는데 또 하나님은 누군가로 포기하셨다. 이것도 왜 포기하시죠? 그래야 모세가 강야로 도망가니까. 그래야 모세가 강야 그 바로의 궁궐에서 나와서 강야로 나가서 40년 훈련의 시간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포기하셔요. 어제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나무 상자에 걸려있는 모세를 포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불쌍히 여기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집으로 그대로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히브리 여인 유모를 구해서 젖을 먹이겠다 생각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것도 아무도 안 봐야 되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누군가로 포기하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일로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큰 틀에서 하나님의 총감독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드라마 결론은 누구 마음대로 되죠? 총감독 마음대로. 그 여정도 총감독이 연출하는 대로 그 배우들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컨트롤이 있어요. 여러분 출생부터 이 땅의 마지막 산까지 천국 여정까지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다. 그 중간은 여러 가지 부침도 있다.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연출이라면 골짜기로 내려갔을 때도 감사하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받아들인 태도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것도 포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탄로났으니 큰일 났다. 그런데 이렇게만 돼도 이 사람 입만 막아서 될 일이 아니죠.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리게 하죠? 바로 왕의 귀까지 들리게 하는. 그게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 당시 이 모세는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였어요. 어쩌면 다음 왕의 후계자도 될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 반대편 세력들이 있잖아요. 권력 다툼하는. 그들은 모세의 흠을 찾고 있었는데 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더 확대해가지고 모세를 몰아내려고 꾸미겠죠. 그래서 바로가 이 일을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마음에 모세를 불쌍히 여기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왕자이지만 죽여야 되겠다. 왜? 히브리 출신 아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바로의 공주가 태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 속에 애굽 사람으로 길렀더니 이 아이 속에는 히브리 피가 흐르고 있어서 언젠가 큰 나쁜 일을 할 친구이구나. 왕은 결정해버린 거예요. 권력 다툼 속에서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 광야로 머물러서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자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연출하셨습니다. 감독이십니다. 어디로 도망가겠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집 가까이로 가게 하신 하나님. 왜? 그게 만나야 될 아내가 있고 거기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있는데 미디안 제사장 7딸들이 와서 물을 길어서 구유 채우고 자기들의 양들에게 물을 주려고 물을 채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 거친 남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먼저 양을 물을 먹이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왜 일어났다? 모세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고 싶어서. 자, 모세가
또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라 이 강한 남자들이 와가지고 여자들이 물 기는 것을 방해하고 자기들 먼저 목자들에게 물을 먹이겠다고 그러는 거 가만히 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니까 모세가 일어나 그 이도로의 딸들을 도와 그 양떼를 먹이는 선한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죽이는 것도 모세로 포기하시고 이제 그 일에서 뭔가 의협심을 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하신 분도 어쩌면 컨트롤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그래서 도망가야 되니까 도망가서 어디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저 이도로 장차 장이 될 그 집 곁으로 가야 되는데 우물 곁에 있을 때 마침 그 이도로의 딸들이 양떼 물기로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때 남자들이 나타나시고 이 딸들이 제치고 쫓아내고 자기들이 물 깃는 것을 모세로 돕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모세의 하나님으로 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지금도 오늘도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아니 모세니까 그렇게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지극히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섭리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뭐죠? 내가 그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살펴나가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아버지 러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러우엘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면 얼마나 여호와의 신앙으로 뭔가 좀 가깝게 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그런데 또 이토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늘의 지혜가 임하니까 탁월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이 이토로가 어떤 제도를 모세에게 제안하죠. 모세 혼자 막 재판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 탁월성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 1000부장도 세우고 100부장도 세우고 50분당 세워서 작은 일 재판은 그들에게 맡기고 큰 일은 네가 하고 말씀 가르치는 네가 주목하는 거 그것이 맞다. 바로 그렇게 배치된 사람이 바로 이 이도로예요. 그죠? 그래서 다 만나게 할 사람 만나게 하는 거죠. 자, 그들에게 딸들이 돌아왔을 때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빨리 왔느냐. 여자아이들이 갔으니까 일이 좀 더디고 뭐 평소에도 남자들이 치여가지고 물을 늦게 기르고 하는데 오늘 빨리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너 어떻게 빨리 왔느냐 물으니까 그들이 자기들 눈에 애굽 사람 보였죠.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이 손에서 건져내고 목자들이 와서 방해하고 우리를 쫓아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서 이렇게 쉽게 물을 먹이고 이렇게 물을 길어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이도록 해 주었습니다. 자, 20절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을 도와줬으면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사례를 해야지. 어찌 그 사람만 두고 너희들만 왔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요괴배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어떤 영성이 느껴지듯이 이 처갓집의 이도로와 그 이도로의 마음과 딸들의 어떤 영성도 대강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도와준 사람 은혜를 알아야지 어떻게 너희들만 올 수 있느냐 아버지가 딸들에게 묻는 장면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우리가 음식을 대접해야 마땅하지 왜 도움을 받았으니 은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뭔가 인품과 성품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모세의 처로 시보라를 만나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죠. 만일 저 사람들이 거친 강야에서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고 영성이 엉망인 사람이라면 그 모세의 어떤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생기겠잖아요. 하나님이 배우자 모세의 짝을 주실 때 아무나 주지 않겠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어디로 발길을 인도하셨다? 이 우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딸들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그 딸 중에 하나 시므라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게 하시는 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자, 음식을 대접해야 된다니까 다시 찾아가겠죠. 모세가 그들과 동거하기를 기뻐요. 나는 지금 갈 곳도 없습니다. 나는 애굽에서 어떤 분들이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내가 이래 나그네 신사가 된데 내가 갈 곳도 없으니 나에게 일을 맡겨주면 내가 당신들의 양떼를 치르고 내가 토끼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가 그의 딸 시므라가 바로 부인이 되는 사람이요. 한 작은 새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러면 좋아. 너 우리 집에 그러면 같이 살자 하고 자기 딸을 아내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 내가 그곳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는 게르솜, 그 자기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바로 이 궁궐에 살았는데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나그네로 살게 된 것, 이 나그네에서 무엇이 이제 이루어지죠? 강야 40년 훈련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평택 지역에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손길과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다듬어져야 될 어떤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도 만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일도 하게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 가운데 내가 인도받고 있음을 믿으면 내가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밖에 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에 살다가 어디까지 와서 여기까지 왔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손끝과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여기 왔다. 곳곳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사람도 배치해 주시고 환경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와서 나를 빚어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뭔가 만드시길 원하는데 나의 협력하지 못함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동력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작품이 아직 미완성되고 아직 뭔가 많이 부족한 미건축물, 건축하지 못한 그런 어떤 건물처럼 보인다면 이제 속히 그분의 어떤 뜻에 맞춰서 내가 그 건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작품은 아름다운 건축물처럼 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3절 드디어 여러 해 후, 여러분 22절은 이제 40년 시작점이라면은 23절은 또 40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서 바로의 궁궐 40년이 끝나는 지점이 있고 40년 강약 훈련 생활이 생략되고 만나는 시점이 있다가 지금 23년 여러 후에 대해서는 광야 40년 훈련도 끝나는 때에 있대요.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출애굽의 때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최고 지도자로서 가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었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는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자, 우리도 세마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도 들으시는 분이라고 해서 그죠.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얼굴을 돌려서 숨어버리시고 듣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그죠. 이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 이삭과 약속한 것,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하나님도 착하러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착하러 하는 것.
모든 것이 쌍방이거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틀어야 되고 하나님이 틀어주신다. 우리도 지킬 것을 지킬 때 은혜를 지키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을 기억하여 주셔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부러 못 들은 채 하신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 하나님도 잠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봉해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저 오늘서 들으시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한글성에 그를 기억하셨다는데 지금 현대인 번역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누군가 돌보는 사람 지켜보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필요할 때 돌보시고 그들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바로 라이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래서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다가 드디어 나타나실 때가 되어서 할렐루야 아멘. 모세로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제 출애굽을 왕에게 말하라.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11절부터 25절 말씀이 바로 이 궁궐에게 있었던 그때로부터 40년 기간이 또 지나서 그들이 바로 출애굽할 때가 지나는 그 긴 기간을 포함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었고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그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못한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정렬해서 하나님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대한다면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모세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던 하나님, 우리 삶 속에도 그렇게 일하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원망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간섭하셨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셔서 필요한 조교도 붙여주시고 그런 환경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좋은 것도 주시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조차도 주셔서 나를 다듬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40년 그 광야 홀대에서 최고로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으시듯이 우리도 그런 여정 중에 있다면 제가 그 의미를 잘 알고 하나님의 이 광야 훈련에 아름답게 동력하는 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따라간다면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속히 이루어지겠죠.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출생하게 하고 바로의 궁궐에서 살게 하시고 또 때가 되니 40년 광야 생활로 진입하게 하셔서 그가 이제 최고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도 이렇게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더듬어서라도 알게 하시고 꿈에서라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계획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늘 상급을 쌓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왕으로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부러지져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왔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 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찾게 하시고 그 일에 바르게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 삶에도 이 땅 대한민국에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